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배의 형식을 레위기 1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 안에 담겨져야 하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레위기 1장을 통해 상고해 보았죠. 제물을 들고 나오는데 제물을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들고 나온 각자가 잡는 것. 그래서 안수를 한 그 제물이 내가 되는데 내가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나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배웠습니다. 예배는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 오늘의 예배에 그것을 비추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의 각을 뜨고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것. 자기 중심적이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갔다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세월이 오래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내가 조금씩 더 죽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살아가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당연하다라고 배웠습니다. 레위기 1장이 말하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의 본질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왔다면 응당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빠졌는지 무엇이 비었는지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예배의 부족한 점,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껏 살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의 본질은 다윗이 밝힌 대로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내겐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 당신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의 기본이요 본질이라고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예배가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으로 드렸던 시절이 예수님이 오셨던 시절이라고 지난 시간 상고했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2번이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이었죠.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드시면서 성전과 무화과 나무를 동일시하면서 열매가 없는 예배.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적어도 화목제나 번제나 속건제 소제로 그 많은 제물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마음이 왜 감사가 없겠냐고. 왜 감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가서 그 예배를 둘러 엎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감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감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감사였습니다. 더 많은 제물을 드리거나 더 많은 일을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라고 지칭하신 그 감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바르게 직시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소망 삼는 그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제물, 그것이 본질이었겠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제사를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살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해드릴 수 없다는 것도 살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도 살폈죠. 왜 너희가 가지고 나온 재물이나 너희의 높음이 어떻게 나를 높일 수 있냐? 그거 다 내가 지은 거다. 내가 만든 거다. 내 소유다. 그걸 나한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영화로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착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 베푸신 그 깊은 사랑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했던 예배의 본질, 영광을 돌리는 예배임을 지금까지 살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반대, 그러니까 영광의 반대 무슨 단어를 통해서 살폈죠? 교만. 영광의 반대말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봤고 이번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최고로 위협하는 적이 무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에스더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흔히 오해하듯 우상 숭배가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이며 적이라고 치부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얼마 전 그 부처님 오신 날 조계종 총사 앞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잖아요. 악의 세력들을 규탄하면서. 그래서 보다 못한 기독교 단체가 그 기독교 교회를 목사님을 교발했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했죠?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다 배웠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주장하는 무언가, 그 어둠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편 아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통치받으시거나 위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산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돌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는 거지, 그 본질은 우리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도 살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실은 내 안의 욕망이라는 걸 살폈죠.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내부의 적에 대해서 지금 살핍니다. 그 내부의 적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 살폈잖아요.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례한 모습이 교만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자기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이 뭐죠?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중해 있고 골몰해 있는 상태. 그것이 비교의식으로 나타나고, 그 비교는 어떨 때는 우월감으로, 어떨 때는 열등감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겸손도 교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부자의 본질임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살폈죠. 성경에 나오는 전반적인 모든 단어의 개념을 한꺼번에 쭉 몇 차례에 걸쳐 9번째 시간인데 지금이 여러 가지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교만,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 아닙니까? 겸손은 성경을 쭉 우리가 살펴보므로 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바르게 알고 부모만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겸손을 이야기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다라고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번 표현을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라는 건 지금 교만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로 배웠고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시선으로 사람과 상황을 보는 겁니다. 물론 언제 하나님 시선으로 사람과 상황을 보게 됩니까? 그건 나를 부인할 때죠. 내가 없어질 때죠.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깊이 절감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탕자가 자신에게는 삶의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에게 가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드디어 탕자는 탕자의 시선으로 사물과 상황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늘 말하는 아버지의 시선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배우면서 아버지의 시선이 처주심이라는 단어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괜찮아 라는 거였죠. 괜찮아.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레위기가 율법이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사랑, 11장부터 17장까지 중간에는 내 몸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사람과의 관계를 뒤편에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 결국은 율법은요, 관계를 맺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무언가 더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은 너희들을 위한 거라고, 너희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맞게 그 율법을 지켜갈 때 그걸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넌 참 잘했다라고. 제가 그걸 초딩은 초딩으로, 중딩은 중딩으로, 어른은 어린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늘 너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나를 의지하고 감사로 나오는 그 생명을 하나님 늘 만족하십니다. 만족하십니다. 성경은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집 막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이를 아침에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제가 출근을 하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손을 잡고 이제 가는데, 얘가 평상시에 손을 잘 안 잡다가 도로나 신호등이 나오면 손을 꽉 잡아요. 손을 잡고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 주죠. 아이 손을 잡고 있으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때입니다. 부모를 꼭 잡고 부모를 바라볼 때, 아이가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참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았구나.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또 옆에서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행복해 하신다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게 교만이죠. 교만의 특징이 뭐라고요? 비교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쳐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인데,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늘 나를 그렇게 높이셨고 채우셨고 도우셨구나. 그건 나의 어떠함과 전혀 무관하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더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래 쳐주심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제 돌아서는 거죠. 너 그렇게 살아서는 신앙 아니야.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사실 사람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촘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관대하지 못해요. 결국은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채찍질하는 거죠. 하나님 괜찮다 하시는데 나는 안 괜찮은 거죠. 나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광야에서 놋뱀을 들려서 그 놋뱀 사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그 의미가 깊이 깨달아져 가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욥기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몰랐고 욥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죠. 네 시작은 심히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욥의 친구가 빌닷이 하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모르죠? 서로 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바르게 살았다. 할 만큼 했다. 친구들은 잘못을 해야 고난을 받는다. 너 잘못이 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린 늘 고난이어야 돼요. 매일 고난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나를 자랑하는 마음, 내 자신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에서 주를 오직 의지하는 마음, 결국은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율법주의 단계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자기 부인의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욥기를 읽어보셨다면 욥이 언제 회개합니까? 욥이 갑자기 회개를 하죠. 왜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욥기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욥이 왜 회개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그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할 만한 내용이 내 삶에 없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는데 내가 착각하면서 살았고,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자아가 깨트려져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화가 뭐라고요? 성화는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뭐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나는 죄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게 성화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더 깊이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육체가 암에 걸리는 것을 가장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영도 암이 걸린다는 사실을 압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영의 암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입을 모아서요. 아시다시피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퍼지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실은 이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교만이 널리 퍼졌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서 2번이나 성전을 둘러 엎으셨지 않습니까?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날마다 먼지처럼 내리는 우리의 죄를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교만의 특징을 하만의 행동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에스더서가 말하는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은 비교의식, 그죠? 그걸로 살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 절받으려 하는 마음입니다. 절받으려 하는 마음. 에스더서 5장 13절로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13절 위에는 보면요, 하만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돈도 더 많아 있고 자식들도 더 많아 있고 자리도 더 그렇죠. 위로는 황제 하나밖에 고 자기가 2인자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만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모르드게 한 명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에스더서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더 많이 가져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뭐죠? 결국은 저 사람보다 높아져서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절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교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펼쳐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하만이 화가 난 겁니다. 절받지 못함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겁니다. 인정받지 못함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화를 불러일으키는가. 마음에 병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한동안 굉장히 이슈로 많이 TV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사건이 뭡니까? 수험생들의 자살이죠. 많은 아이들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교 꼴찌들은 자살하지 않아요. 그죠?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살받는. 너 왜 2등밖에 못했어? 너 왜 알고도 그거 틀려? 조금만 더 찬찬히 읽어보면 그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너 알잖아. 수고한 것을 수고했다고 격려받고 위로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 자존심이 상했을 때, 인정받음이 그 안에 있지 못했을 때 그들이 벌리는 일이 뭐죠? 힘이 있으면요 상대를 가해하고요, 힘이 없으면요 자기를 가해하는 걸로 나타나죠. 예전에는 부모를 가해하는 일이 잘 없었는데 요즘 힘이 생기니까 부모를 가해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자기 목숨을 가해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한 하만이 어떻게 행합니까? 모르드게를 가해합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없애려 드는 계획을 가지는 거죠. 에스더서가 굉장히 우회적으로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물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절 받으시려고 삽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개 끄덕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 그럼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인정받음, 절받음. 여러분, 이게
다시 좀 큰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에 이게 왜 최고의 적이 되냐는 거죠. 우리 레위기를 배우면서 뭘 배웠죠? 예배는 누가 주어라고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이 은혜를 받고 그분이 감동을 받으심으로 그 부산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안이고 위로고 은혜고가 돼야 되는데, 내가가 중심이 되면 예배가 주객이 전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절받는 것이 지금 예배의 최고의 적이 된다. 절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교만은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결국은 모양은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절 받으러 가는 자리가 예배가 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절을 드리러 와서 그분을 모시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안에 지배권과 통치권을 더욱 확대하시는 것이 예배여야 되는데, 실은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을 도우미 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했던 긴 예배의 시간이었다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와는 사실 거리가 멀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의 가장 큰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만은 결국 절받음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만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배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질책하시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중심으로 서 있는 욥을, 그 훈련을 가동하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권을 확대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하나님 그분 앞에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거의 평생이 다 걸립니다. 이게 그냥 기도 한번 한다고 내가 교만하구나,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결단 한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실과를 따먹은 게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 그것에 순종할 때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었는데,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된다라는 것 살폈죠. 궁극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본질이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됩니까? 그게 이제 에스더서 6장의 이야기를 보면 나옵니다. 에스더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하만이 친구들과 아내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을 떨던 바로 그날 밤에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위에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시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퍼레이드를 하고, 그죠?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를 그 앞에 내세워서 임금이 자기를 도운 사람에게 이렇게 그를 높인다라는 것을 외치게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한 거라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여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발견하고 그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괜찮았는데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7장으로 이어지는데 더욱 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계획을 실행시킵니다. 교묘하게 그 일을 실행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죠. 근데 단지 에스더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고 결단하고 무조건 나아갔다 이렇게 아니죠. 이때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에스더가 왕을 굉장히 높여주니까 왕이 그렇게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한 장면 나오던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줄게 했더만 처음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저는 왕과의 시간을 원할 뿐입니다. 왕이 에스더가 이뻐서 죽는 거죠. 너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울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와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왜? 하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몇 시간 후에 왕이 하만을 찾으러 뜰러 가거든요. 근데 마침 그 뜰에 후원 뜰에 하만이 사태가 좀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닫고 에스더에게 매달리는 거죠. 없었던 일로 하자, 용서해달라. 근데 이 장면을 왕이 딱 봤는데 왕은 자기가 거하는 궁궐 내에서 왕후를 범하려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하는 것으로 에스더서가 끝나는 겁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만은 결국은 패망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 자기를 예배 대상으로 삼는 삶의 끝은 멸망이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걸음을 막으시고 광야를 또 구덩이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걸 찾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만을 날마다 먼지처럼 내리는 이 교만, 잡초처럼 자라는 우리 영의 잡초처럼 자라는 이 교만을 꺾을 수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그건 종교적 행위잖아요. 이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이 종교적 열심을 더해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요? 적게 해서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경건한 삶으로 교만을 꺾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집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정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저 사람의 말을 그렇게 경청하고 저 사람의 의견을 굉장히 수렴해서 따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고 저 사람들 말이라면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대단했거든요. 뭐 때문에요? 감사해서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를 썼던 사람입니까? 근데 욥과 같은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쟤랑 비교해서 훨씬 영적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비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로마서는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교만은 뭐라고요? 질적으로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 그죠? 죄인에도 급이 있다는 걸. 자기중심적인 것. 성경은 분명히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린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종교적 열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교만이 됩니다. 종교적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종교적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교만은 정말 암처럼 깊이 자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기에 이르는 거죠. 열심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자세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에 교만이 더해지면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하나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종교적 교만이 없습니까? 우리가 잘라내어야 할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내세울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안, 만족, 사랑, 관계, 안정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벌거벗은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핍절한 존재로. 인간은 안정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당연한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의도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요. 근데 교만이 들어가면요, 그걸 하나님 그분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 중심이 된다니까요. 나를 대상 삼는 거죠. 내게 절하고 내가 인정받음으로 그것이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그걸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저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죠. 늘 듣는 이야기니까. 그럼 십자가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회개죠. 그죠? 자, 하나 설명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살기 시작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자기 중심이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12장 10절에 뭔 일을 벌립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곳에 머물러 있어도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온 애굽에 거류하였더라, 이 말은요, 그냥 단지 며칠을 거류한 게 아닙니다. 십수년이 흘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세월이
굉장히 길다라는 걸 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팔아먹고 그 다 늙은 노년에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사지로 몰아놨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일방적으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게 하고 오히려 재산도 더 많이 받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기의 실체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제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또 자기 욕심이 생기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어떤 일을 벌리죠?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얻어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얻고 자기 혼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서 온 난리를 다 했는데 하나님 13년을 침묵하셨어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1절까지 99세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혼자서 웃고 떠들고 하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13년, 앞에 10수년, 이걸로 끝입니까? 뒤에 아시다시피 자기 집에서 길려든 318명을 데리고 사개국 연합금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내 믿음으로 나만 순교한다. 거기까지 나갔던 사람이 24년이 딱 지나서 어디로 또 내려가죠?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24년 만에 그랄로 내려가서 탄 짓이 또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 평생 자기 인생을 배필해준 자기 부인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오래된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래된 신앙인이 자기 중심으로 또 돌아가 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왕이 말했을 때는요, 적어도 그땐 변명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이 더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되어져야 할 나와 현재의 나 사이 간격이 너무 크니까 변명을 하고 앉아있네요. 적어도 신앙이 좀 자랐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성화는 완전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져 가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 나오는 인물들이 못해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뭘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헤브론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반복되는 죄를 절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절감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교만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지는 우리 자신을 절감합니다. 고통스러워하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전과 수백 번인 우리를 하나님은 괜찮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그 피로 너희의 삶을 내가 사고 영광의 자리에 앉혔다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 말씀 순종하는 게 뭐 결단이나 의지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달라고, 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 달라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때는 결단이나 의지나 극기로 교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채워진 나머지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시겠죠. 모쪼록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다시 회개로 나아가는 복된 시냇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십자가의 자리는 아마 각자마다 다른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크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죄를 변함없이 덮으시고 용서하고 그 반복이 얼마나 길고 깊었는가를 절감하게 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또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